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들어오신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합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만 부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비 올 날씨인지 일기예보를 보지를 못했는데 구름이 좀 껴있네요. 날씨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인데 바람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축축한 그런 공기인 것 같습니다. 공기가. 그래서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갔죠. 5장. 그래서 이 5장은 뭐죠? 1절부터 누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근데 이들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는데, 땅 판값 전부를 갖다 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띄워놓고 숨겼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두 부부가 죽었죠. 그런 장면을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죠. 인간 앞에 죄를 진 게 아니라 그 부부가 더불어서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부부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 거기도 부부였죠.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죠. 부부가 더불어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의 아내죠. 바세바 저 아람 사람,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네. 아람 사람의 아내, 그 바세바라는 여자와 뭐라고 하냐, 죄를 졌습니다. 성적인 죄를 그렇게 졌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그 다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후궁들을 외국에서 이렇게 얻어왔죠. 솔로몬도 역시 후궁들과의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죠. 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부부도 역시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여호람과 아달랴 또 마찬가지고요. 하만과 세레스라는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헤로디아와 여기는 신약이죠. 헤로디아와 헤롯과 헤로디아의 부정적인 그 뭐죠? 거기는 또 여기는 그 동생의 아내를 헤롯이 취했죠. 그런 제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런 죄를 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죄를 진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삽니다. 인간이기에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과의 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한테 죄를 진 겁니다.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가져왔어요. 이세벨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요.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은 죄악된 행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대가를 받아요. 죽음을 맞이해요.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가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에게, 삽비라에게 주어졌었어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뿐이냐? 사도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것뿐이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행위는 선행으로는 결코 칭찬받을 수 없어요. 왜? 항상 사람은 인간이라 변해요, 변해.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거짓말했다. 하나님을 속이려겠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는 속이려가는 건 속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 죄를 숨길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건 아나니아 죄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 뭐라가 이제 죄를 졌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탄생한 교회인데 거기에 순수성을 파기한 거죠. 파기한 거.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이런 죽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런 건 안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지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세상에 재물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드려야 된다. 성경에 보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 있죠. 롯의 아내 어떻게 됐어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천사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갖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롯을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유황불로 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이끌어낼 때 어떻게 됐어요? 롯의 아내가 재물이 아깝다고 생각,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소금구름이 됐어요. 세상과 재물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또 디나는 어떻게 됐나요? 디나라는 사람. 세상의 호기심을 어떻게 했어요? 갖다가 실수했죠. 실수. 디나가 누구죠? 디나가 야곱의 딸이죠. 야곱의 딸. 야곱은 12 아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디나라는 딸도 뒀어요. 근데 디나가 그렇게 세상의 호기심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간도 마찬가지죠. 아간 어디에 나오죠? 아간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아간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죠. 여리고성.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라는 예물을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놓으라는, 창고에 쌓아놓으라는 그 중에서 그 신할산에 뭐 위투 몇 벌과 금과 은을 훔쳐가지고 자기 텐트 안에 숨겼었죠. 그래갖고 아간을 통해서 아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아내와 딸들과 짐승들을 다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아골골짜기에 묻히는, 불이 태워지고 또 돌무더기로 채워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죠. 아간이라는 사람. 삼손은 또 어땠습니까? 삼손은 어디에 나와요? 또 삼손은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삼손도 역시 영적인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 선택을 받아서 삼손은 저기가 된 거예요. 사사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여자에게 빠져서 그렇게 수수께끼를 낸다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삼손도 죽게 됩니다. 뭐예요? 삼손은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정욕 때문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게하시는 그 어디에 나오더라? 그 게하시? 누구야?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역시 아람 장군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나. 어쨌든 아람 장군이 문득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와서 엘리사를 제사장을 찾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문득병을 낫기 위해서. 그 선지자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다 해서. 근데 거기서 그
나아만 장군이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목욕을 해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몸이 낫습니다. 문둥병 실함을 받고 돌아갈 때 감기가 걸리려거나 재채기가 나오네요. 그때 그 게하시가 막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물길이 탐이 나갖고, 거기서 자기가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몰래 가갖고 뭐 이렇게 물건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사무엘 엘리사가 알지요.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어물버물 하다가 네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 하면서 네가 문둥병이 걸릴 거다 라고 문둥병이 걸리죠. 그렇게 된 겁니다. 물질에 욕심낸 나아만이 게하시가 그런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또 가룟 유다는 누구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팔아먹죠. 은 30에 팔아먹죠. 결국은 망합니다. 롯이 가룟 유다가 망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목매어 죽죠.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아나니아도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훔치거나 탈취하거나 드리려고 했던 것을 빼먹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벌써 지금 2500년, 3000년, 4000년이 넘은 성경이 기록된 그때부터 지금 이르렀을 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냐? 다 욕심이 있죠. 아마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질에 욕심 안 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물질에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고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는 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어떻게 취득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취했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뭐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물질이 있어지고만 없어지고 그만이다 그러면서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말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욕심을 내야 된다. 물질적인 욕심이 있어야 된다. 다다익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도 최대한으로 버릴 수 있는 거 버려야 됩니다. 쟁여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쟁여놓기만 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선한 사업에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나가다 보면은 궁핍합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봉사라고 하죠. 그것처럼 사회에 봉사도 하고 그런 데 써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선한 마음을 갖고 하는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선하게 베풀면 됩니다. 나의 욕심만 채우고 나의 배만 채우고 내 자식만 알고 하는 것보다 이웃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는 좋은 겁니다.
교회 확장하는데 정말 영적인 확장 또 외적인 확장하는데 정말 우리 다니는 교회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복음 선교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건물이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기관이 필요하다 했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최대한 많이 벌어야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뭐 사기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남의 거 뺏고 강도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하게 벌어서. 그래서 저는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물질은 뭐 만왕의 악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물질을 잘못 썼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잘못 썼을 때. 잘못 쓰고 잘못 벌었을 때. 사기치고 벌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거 강탈하면 안 되잖아요. 응?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으면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싸움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은 다다익선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된다. 또 세상 사업을 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더 좀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 중에서 얼마나 죄를 지은 부부들이 많은가 그걸 좀 살짝 터치를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비가 오네요. 돌아와. 22절까지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앞에서 나타났잖아요. 지금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많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조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병자가 와서 치람을 받고, 눈봉사가 눈을 뜨고, 안질뱅이가 일어나 걷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났잖아요. 사조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때요? 마귀들도 이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났다잖아요,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좋은 일을 하는데 죄를 이렇게 뿌립니다. 죄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뿌립니다. 사도들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치람을 받는 이적의 역사를 이뤄내키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도 더 이상 그 꼴을 못 본다. 그래서 시기가 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사도들을 옥에 가뒀대요. 체포해서 옥에 가뒀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마귀들이, 그 사탄 마귀가 뭐예요, 지금? 시기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악이 함께 해요. 악도 그 복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방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악인들도 사탄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막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방해를. 지금 우리나라 전국 방방곳곳에서 좀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거. 아파트 단지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문을 못 두들게 걸리면은 벌금 물고 계속 걸리게 되면 감옥 가잖아요. 지금 사탄 마귀가 이렇게 인간을 통해서 나라의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탄압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다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 좌익에 있는 사람, 좌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이런 법들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법들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당에서 법을 만들었는지 알잖아요, 이런 법을. 좌파에서 지금 이런 법을, 지방자치제라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의회에서 지금 만들잖아요, 지금 이거를. 왜? 사탄 마귀는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특히 우파들은요, 자유우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아요. 절대 핍박하지 않아요. 교회 핍박하지 않아요. 교회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타치 안 해요.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좌파들은. 좌파의 사상이 뭐예요? 사회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럼 사회주의 사상은 뭐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사회주의 사상은 이 사회를, 국가를, 모든 기업과 모든 것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국가에서 관리하려고 하면은 기업도 관리해야 되고 전부 뭐다가 이제 국가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도 거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토지 공개념이 뭐예요? 국가에서 토지를, 땅을,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 그거잖아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그래서 공산 정권이나 사회주의 정권은,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모든 땅이, 모든 재산이 국가 거라고요. 그럼 그 사회주의는 뭐예요? 사회주의는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 보라고요. 김정은이 보라고요. 거기뿐만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 공산정권에서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지금 복음을 못 전하게 아파트 단지에 복음 전하는 걸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옛날에는 지하철에서 복음 전해도 아무 시청도 안 했거든요. 지금 걸린다고요. 지금은 다 사회주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법이. 이게 이번에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여당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당도 아니지만 일단 여당이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예배법도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법을. 지금 이러이러한 때 예배를 못 드린다,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법을 3개인가 4개인가를 통과시켰다고요. 지금 감염법을 핑계로 해서.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입을 봉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눈을 뜬 정말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지, 저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을 닫고 있다고요. 그걸 옹호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탄압법을 지금 누가 거기다 서명을 해줬습니까? 거기가 어디야? 한기총의 회장이 누구였었습니까? 한기총에 전광훈 목사님이었으니 전광훈 목사님 강제로 끌어내려버리고 지금 저 소강석 목사도 목사라고